파스콘 통제일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제14회 성경교리학교 캠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 13회 캠프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고, 한편으로 하면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두 편으로 나눠 올립니다. 지난 캠프 책자를 우리 저하고 밀접한 이제 동지들께서는 받아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일단 이번 캠프부터는 캠프 강의를 영상으로 찍어 올리진 않습니다. 이미 라이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냥 캠프 활동적인 측면들만 제한적으로 찍어 편집한 뒤에 이제는 이제 추억 영상 정도로만 올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처럼 막 5편, 6편, 막 7편 이렇게 이제 안 올립니다. 캠프는. 그래서 그러므로 이번 14회 캠프 내용은 또 따로 강의로 전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일단 13번의 캠프를 진행하면서 같은 주제로 2세대를 본받지 말라 4번째 시간을 지난번까지 가졌습니다. 이번이지 5번째죠. 동학의 캠프는 2박 3일이고 춘축의 캠프는 1박 2일로 과거에는 이제 독서 캠프란 이름으로 봄에는 이제 공휴일을 이용해가지고 학생들과 이제 캠프를 보냈고 가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춘축회 때도 같은 주제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다른 측면으로 1박 2일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춘축회는 이제 따로 생각한 것이 있어서 특강으로 진행을 하고 또 그리고 좀 좋은 활동들로 보내는 시간으로 좀 갖고자 합니다. 13회 캠프에서는 이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13회 캠프 주제의 성구가 나오는 시편 14편에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적 생각들이 아주 강하게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들이 사람들의 사고와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한 듯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갖다가 듣지만 예배당을 벗어나서 학교나 우리 학생들 특히나 학원 뭐 세상에서 끊임없이 뭐 학원을 안 가니까 우리 저 학생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선생님에게 배우기도 하고 또 친구들에게 듣기도 하고 그뿐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사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책과 매체를 통해 그런 영향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그와 같은 생각은 아주 오래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이제 단순히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마치 이것이 당연한 생각과 사고인 것처럼 체계화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의식세계에 파고들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캠프 주제 성구 14장 1절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대해 말하잖아요. 비슷한 본문이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 시편 53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하나같이 어떤 자다?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정말로 지성이고 분별력이 있고 합리적이고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이 무신론자로 알려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죠. 왜 그들이 어리석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시편 14편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했잖아요. 인생은 덧없습니다. 불과 수십 년이면 끝나요. 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깝게 가장 불세출의 영웅하면은 위인하면 손꼽히는 게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이순신 장군같이 아주 탁월한 업적을 쌓아도 또 어떤 석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아무리 여러가지 연구 실적을 갖다가 내놔도 그 끝이 분명한 인생이고 그 호흡이 코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생각이 부패함에서 나온 것이니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은 타락한 인간의 부패함에서 온 것이다. 여기서 부패했다는 것은 창세기 6장에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기 전 인간 상태, 그리고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된 표현,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패를 뜻하죠. 하나님이 없다는 건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그냥 쏟아낸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상은 시대를 막론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수준에서 말하는 것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가증하다 했잖아요. 가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혐오스럽고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연구 그리고 업적에 대해서 선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인류에게 마치 큰 공헌을 한 것처럼 웃기고 자빠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행한 것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들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과 연구와 업적, 사람들이 보기에 탁월하고 선을 행한 것 같지만 그들의 동기와 목적, 그것의 영향과 결과를 보면 주어진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증하게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아니시면 한시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없다고 가르치고 또 없다는 사실을 믿게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 맞서 싸워야죠. 너희들은 그렇게 주장해라. 난 나대로 살란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삶으로 증명하고 내 입술로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리학교 캠프를 통해서 외치는 게 이겁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 세대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외치자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13회 성경 교리학교 캠프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봅시다. 계속해서 이 무신론 사상의 유혹과 압박이 얼마나 심한가. 10편 14편 3절의 말씀은 이제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죄 아래 있다. 이 문맥 속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시편 본문과 로마서를 통해서 서로 거의 뭐 1000년 차이가 나는 다윗 시대나 바울 시대 사람들이나 똑같은 것들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 똑같죠. 모두 하나님이 없다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증하게 행하고 성을 행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과 행동의 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흔하게 봅니다. 그렇잖아요? 또한 그와 같은 생각과 행동의 틀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선전하는 걸 보고 있기도 하고요. 더욱더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무신론적 사상의 가르침, 그 유혹과 압박을 그 어떤 때보다도 크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어린 세대들이 말이죠. 신자 중에는 그래요. 이런 어떤 무신론 사상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뭔 상관이냐 그게.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믿는 우리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유혹하고 압박을 해요. 계속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공교육 기관에서부터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사람들한테 홍보하잖아요. 이것들이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디지털 시대 아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주입을 하죠. 무신사상에 기반한 이론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여과 없이 가르쳐지고 있고, 이제 이번 14회 캠프 때 배울 진화론은 과학에 기반한 뭐 정설인 것처럼 정론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 이런 어떤 무신론적 사상의 유혹과 압박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요 신자와 상관이 없다? 그것도 신자로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는 있지만 주변에서는 다 사방팔방 무신론이 넘치고 있어요. 영상과 매체, 책에서 쉽게 접하고 교회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상처받고 또 거기서 또 이탈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탈한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매력 느끼고 공감하면서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다가 나간 사람들이 안티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강력해진 이 세대의 무신론적 사상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무신론에는 이론적 무신론과 실천적 무신론 그리고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신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다양하고 폭넓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신적인 존재를 거부하는 사상을 이제 무신론이라고 통칭을 합니다만, 때로 이제 무신론이 특정 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죠. 예를 들어서 1세기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로마의 신을 거부했다 해서 무신론자라고 했어요. 한편 그리스도교 안에도 다른 신을 믿는 종교를 무신론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허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신론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이론적 무신론. 자, 이론적으로 신이 없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지식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전혀 신을 의식하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 주제 성구는 이제 바로 이제 실천적 무신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인정은 했는데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이다. 사실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지식인 거죠. 실천적 무신론자는 예나 지금이나 많죠. 문제는 뭐냐? 이론적 무신론자예요. 역사적으로 이론적 무신론이 등장해서 오늘처럼 득세한 적이 없어. 오늘날처럼. 비록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고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신을 고안해내서 섬기는 것, 그걸로 이제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낸 거죠. 아무리 첨단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했다 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스마트폰을 들고 이제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지금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절이나 예배당에 가고, 그죠? 어찌되었든 사람에겐 종교심이라는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시대나 민족을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불가지론이죠. 한자어 불가지론, 알 수가 없다는 말인데, 즉 신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 무신론이죠. 이것도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싫어하는 상대주의적 경향이 강한 현대인에게 불가지론이 잘 통합니다. 교회 안에도 불가지론자가 많아요. 적극적으로는 신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유신론이나 무신론 중에 어느 하나 자기 입장이라고 단언도 안 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태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듯 보여도 실상은 무신론의 한 측면이에요. 이것도 진화론 공부하면 나올 거예요. 이처럼 무신론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도대체 무신사상이 득세를 했느냐? 자, 배경이 있죠. 당연히 옛날부터 막 이렇게 오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이론적으로 체계화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 무신론에도 일종의 이제 계보가 있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면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이 이제 배경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일은 많았는데 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향이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이 있던 16세기까지 지속됩니다. 놀랍게도 종교개혁 직전부터 불던 인본주의적 경향, 계몽주의로 발전을 했고, 이것이 이제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합리주의로 이어지면서 무신사상이 하나의 이제 이론으로 굳어져 갑니다. 즉 기독교의 중심이자 크나큰 저수지 역할을 했던 유럽에서 이 같은 또 균열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망가졌고, 고대로부터 내려왔지만 업그레이드 근대 진화론이 이제 퍼지면서 이제 이번 캠프 때 합니다.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죠. 놀라운 건 뭐냐? 이 모든 흐름이 사탄을 숭배하는 근대 일루미나티의 역사적 기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는 전략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했던 것에서 더욱더 이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공격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14회 캠프에서 공부할 진화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이론적 이신론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론적 이신론은 뭐냐? 그냥 이론적 이신론은 이론적 무신론하고는 다르게 하나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이 세상 역사는 떨어져 있는 분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시작된 것을 갖다 고전적 이신론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상적 물결이 계몽주의 그리고 합리주의 물결을 따라서 프랑스에서 꽃을 피웠어요. 그러면서 세계에서 널리 퍼지는 사상이 되었던 겁니다. 즉 합리주의가 기독교에 이제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로 확장해 가는 중에 무신론적 사상이 체계화되었다. 한마디로 종교를 갖다가 오직 이성의 근거에서 자연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광범위한 이제 비판의 문을 열어 제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를 정말 누구나 쉽게 뜯고 맛보고 즐기는 이른바 대환장 파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제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옷과 색채를 띤 채 등장을 했지만 원료는 하나다. 또한 그 궁극적인 기원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 사탄이 전방위적인 맹공격 앞에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기독교 내부에 이제 변종 기독교가 발생을 하죠. 기독교를 가장한 변종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자리를 잡아버렸죠. 교파가 돼버렸고, 과학이라는 옷을 입고 활동을 하면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이후, 그 이상, 그 끝을 알 수 없는 마지막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실정이 지금이다. 자, 18세기에 이제 무신론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제 사탄의 충실한 도구적 역할을 수행했죠. 역사 속에서 그들이 이제 위키백과에도 나옵니다만은 백과전서파로 남아 있습니다. 백과사전파가 아니에요. 백과전서파입니다. 이성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합리주의 정신을 따라 백과전서를 만들어서 백과전서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지필진들이 철저하게 이제 반기독교적 사상으로 뭉친 자들이었고, 그들의 목적은 뭐냐? 표면적으로는 종교적 배경에서 알았던 지식을 이성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뭐냐? 정통 기독교 파괴입니다. 당연히 중세기를 지배하던 로마 가톨릭의 로마교의 그릇된 권위주의는 대중들로 하여금 백과전서파의 시도를 굉장히 획기적이고 신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호소력도 가지게 되었죠. 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백과전서파 하면 폴 앙리 디트리 돌바크와 드니 디드로, 계몽주의 철학자들로 유명하죠. 철저하게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이다, 미친 것들이죠. 자, 이것이 바로 그들의 활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충실한 도구였다라고 말하는 게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폴 앙리 디트리 돌바크하고 드니 디드로, 이 사람들의 주장, 그 중에서도 돌바크 이름도 굉장히 과격해 보이잖아요. 돌바크. 그러니까 과격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던 돌바크.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냐, 자연이 가져다주는 죄가 무서워서 하나님 섬기는 거다. 따라서 사람들한테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만 잘 알려주면 그들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원시적 어떤 신앙 개념을 파고들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자연법칙 안다고 해서 인간의 자연재해 모두 통제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돌바크가 살아가던 당시에 지금도 좀 통하는데, 어느 정도 통하는데, 돌바크 살아가던 시대의 대중 수준에서는 통하죠. 이게 이 논리가 설득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두려워하는, 자연 현상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마음이 신을 만들어낸 거다. 물론 원시 종교에는 이런 특징들이 많이 엿보이죠. 실제로 문제는 뭐냐, 이 돌바크가 그 같은 어떤 일반 자연 종교적 특성을 갖다가 드디어 기독교에 끌고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거나 세상 창조하거나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고안해낸 것이라는 주장.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자연과학의 지식이 늘어나면 알 수 없는 독재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무신론자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거죠. 또 디드로 마찬가지입니다. 돌바크랑 같은 논리를 펴요. 그러니까 자연 질서나 도덕적인 어떤 체계 원인을 설명하려면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자연 질서, 도덕적 체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과학적으로 쓸모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연 발생 이론을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외하면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내면하고 심리, 자연밖에 없으니까 이것으로 모든 것에 답을 한다는 논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한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나온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사상적 근간을 갖다가 줬던 거다 이 말이죠.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갖다가 이제 전염병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면서 굉장히 혐오했던 것이 돌바크인데, 이제 지난 캠프 때 처음 나왔던 리처드 도킨스 또 나와요. 이제 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새로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돌바크와 디드로의 공격적인 태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일 뿐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 사상의 체계와 일조한 저들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백과전서파의 이 무신론을 갖다가 더욱더 확장시키고 체계화에 일조를 했던 것이 독일의 합리주의자 그룹이라 불리죠. 자, 대표적인 인물이 포에르바흐, 칼막스, 프리드리히 니체, 여러분 다 아는 사람들이죠. 다 들어봤던. 그러니까 포에르바흐는 못 들어봤어도 막스를 모를 리는 없고 니체를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지금은 또 프로이트는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영국의 찰스 다윈 절대로 모르죠. 모를 수가 없죠.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제 무신론을 체계화하는 데 일조한 4인방이다. 5인방인가요? 네. 계몽주의가 유럽을 뒤덮고 나서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그들의 사상을 살펴보면 유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창시자였던 칼막스, 그리고 현대 정신분석학, 심리학의 집대성이었던 프로이트, 근대 진화론을 만들어낸 찰스 다윈, 다 이와 같은 배경이 나왔다. 수상하죠? 진짜 수상하죠? 냄새가 나죠? 자, 모두가 같은 근원과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 무신론에 기반한 사상 체계의 근원은 사탄이며 사탄. 이 중에 이제 포에르바흐,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창조한 환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인간의 바람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출발한 그 사상이 기독교 근거에 되는 모든 교리를 재해석하기에 이르렀고, 그 뒤를 이은 막스는 포에르바흐의 종교 비판을 활용해서 특정한 이념의 방식으로 수정하고 확장을 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흐의 개념을 이어받아 가지고 심리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이제 여기에 과학을 입혀버리죠. 이제 마르크스의 유물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사실은요 이게 이제 현대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과언이 아니죠. 진짜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와 같은 사상들의 근간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이라는 거. 무신론적 사상과 틀을 가지고 자기 주장과 논리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펼친 거예요. 이것들이 삼각편대를 이뤄서요. 마르크스에게는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 척결 대상이죠. 당연히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으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프로이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실존 인물일 필요도 없는 신화에 가까운 인물이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의 출발이 무신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는 모든 것에는 무신론적 사상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현대인의 습성, 이와 같은 무신론의 기반을 두고 있는 그 사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속성의 영향을 좀 강하게 받는 사람일수록 교회에 속해 있건 속해 있지 않건요, 그런 경향이 좀 빠져듭니다. 세상은 이 무신론적 어떤 철학자들을 현자라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무신론자를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한 악인이라고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부를 좀 마치고 2부에서는 이제 무신론의 결과, 그리고 오늘날의 이제 이른바 신무신론의 공격,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지난 13회 캠프 돌아보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13회 캠프 돌아보기 1부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자, 2부로 곧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